아프리카 곳의 어느 수도원에서 신학의 초보자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수도사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교단 본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에서는 한 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수도사를 보냅니다. 수도사들은 왜 5명이나 보내는지 의아하게 여겼죠. 그들이 길을 따라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사제가 돌아가셨는데 사제 역할을 할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마을은 경치도 좋고 대단히 풍요로운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그 5명의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만약 이들의 사제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뿌리친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거야 하면서 그 마을에 남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4명의 수도사가 이번엔 한 왕궁에 머물게 되었는데 왕은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위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한 나라를 올바르게 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그러면서 그 왕궁에 남기로 결정을 하죠. 이제 남은 3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홀로 사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수도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잘 대접하며 섬겼어요. 그러다 다음날 한 수도사가 나는 이 여인과 함께 이곳에 머물겠어. 내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을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 남은 2 수도사가 이제 길을 가는데 이교도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을 신자들이 이교도들의 무서운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수도사가 말을 합니다. 나는 여기 머물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참된 믿음으로 세워간 일에 매진하겠다. 그래서 결국 한 명만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음흉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리 음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도 광명의 전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5 수도사들은 분명히 초보 신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5 수도사들은 가장 좋은 것 대신에 그저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한 마을의 사제가 되는 건 좋은 일이죠. 왕의 사위가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홀로 외롭게 사는 여인과 함께하기로 하는 것도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열정으로 이교도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것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결정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선교 사명의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들 5 수도사들은 그런 사명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일도 유혹이 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유혹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디선가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6년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되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주님과 함께했던 바울의 모습을 되새기며 우리들의 귀한 신앙의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길 원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손에 철저하게 붙들려야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권을 샀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외삼촌 라반까지 속여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 축복권과 재물까지 얻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모세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인생 최고 결정 순간에 자기 힘과 혈기를 믿고 나가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나이 80에 아무런 소망도 같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서야 비로소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약복강가의 사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사건,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불을 여러분의 손에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물이 되시고 하나님은 바람이시고 하나님은 불과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불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실 수 있어요. 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수 있어요. 바람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올리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명예에 붙들려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나 편견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좋지 못한 습관에 붙들려 매일 후회 속에 눈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존재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더욱더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요, 앞으로의 삶까지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한마디로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마땅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인생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히 받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노년기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인생을 참 많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면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 앞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의 끈으로 내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묶는 겁니다. 여러분, 특공대원들은 똑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반복 훈련합니다. 그들이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실수 없이 행동하기 위해서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훈련하게 되죠. 연주자도 반복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무대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그 하나님의 붙드심에 온전하게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석 앞에 조그만 거울 후시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시경은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보는 것은 잠시 보는 것은 유익하지만 그 후시경만 계속 쳐다보다가는 큰 사고가 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뒤를 잠시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더 앞으로 안전하게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며 애국을 동경했어요. 그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 마음 아팠던 일, 실패했던 일, 고통과 괴로웠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난날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마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일어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자 미련 없이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날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고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죠. 밤새 수고가 헛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며 다시 도전해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시면서 너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주저앉고 있느냐?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실패와 부끄러웠던 것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은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요. 반면 괴롭고 힘들었던 슬펐던 기억은요 우리의 삶을 대단히 고달프고 고단하게 만듭니다. 자칫 우리의 인격조차도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과거를 반성하는 것은 좋지만 과거에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실수할 때 있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기 편의 야유를 보내면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과거를 거울 삼아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잘못 내린 결정, 해서는 안 되는 말, 실수, 실패,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런 과거의 일들이 때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외방하고 방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성공한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여러분 있었던 일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세워가시고 잘하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청년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산 등반에 도전하려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한 말을 남겨요.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자라날 거다. 내 기술도 힘도 장비도 경험도 자라날 거다. 자라난 나는 이제 곧 다시 와서 기어이 너를 정복할 거다.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도전한 이 청년은 세계 최초로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와 후회 감정은 감기와 같아서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문제는 어떻게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으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 실패한 과거는 바뀌어지지 않지만 회복될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심지어는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 자를 때 싹둑싹둑 잘려가는 머리카락 다시 붙일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걸 다시 붙이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이미 내 몸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 들춰내지도 않는 이 과거를 왜 우리가 들춰내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거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 됩니다. 과거에 바울은 하나님의 대적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받은 바울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리는 선수는 앞을 바라봐야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눈이 쌓인 운동장을 우리가 걸을 때 앞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면 자기 발자국이 똑바로 놓인 걸 봐요. 근데 뒤를 보고 걸어가면요, 발자국이 똑바로 이어진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발자국이 삐뚤삐뚤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앞에만 보고 달려도 우리는 발자국이 삐뚤어진 걸 보게 됩니다.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발자국이 똑바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삶의 목표가 없으면,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으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정열을 바칠 수 있는 목표가 있을 때 행복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목표나 방향 없이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주신 소명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빛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아카키예비치라고 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노인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묻기라도 하면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를 갖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요. 노인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일하고 저축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사게 됩니다. 그날은 성공한 날이자 자신의 목적을 이룬 날이었기 때문에 노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외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그 비싼 외투를 빼앗겨요. 노인은 절망합니다. 단순히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표,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 그가 살아왔던 모든 수고의 삶 자체를 강탈당하고 행복을 강탈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노인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러시아의 작가 고골리가 쓴 외투라고 하는 단편소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삶의 목표, 헛된 꿈들은 삶을 절망으로 이끌기 쉽습니다. 모든 수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일 때 다 헛되고 무익할 수밖에 없어요. 무익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위스 공동묘지에는 위대한 등산가들의 묘비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특별한 비문이 있는데 거기엔 단 3마디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등산하다 죽었다. 그는 사치를 부리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불평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등산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악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멋진 죽음 아니겠습니까? 산악인의 입장에서 그가 등산하다 죽었다는 거는요, 참 멋진 죽음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 믿다 죽었다. 그는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죽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다 죽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흔들리게 돼요. 변함없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삶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조화 있고 균형 있고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공부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다못해 취미 활동을 할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금년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금년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